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3주 동안 그 맹렬했던 무더위가 꺾였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여름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성큼 가을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있네요. 절기로 보면 벌써 입추를 지나 처서도 지났고요. 내일 모레가 이제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해마다 가을이 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빠르다. 올해도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벌써 9월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그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면 참 허무할 때가 많아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왔구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참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늘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면 문득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쓸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감상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가을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김도양 씨의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껴보세요. 이 노래의 가사가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가을이 오면 우리가 이런 감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내 인생도 저렇게 덧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아온 삶이 아닌가. 우리가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그 감상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기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그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덧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개미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이 작가의 웃음이라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 웃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작가가 이런 재밌는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이대별로 그 자랑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나이대별로 분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2살 때는 뭐를 자랑하는가 보여주시면은요, 2살 때는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을 자랑한다. 3살 때는 뭐를 자랑하는가 보니까요, 이가 나기 시작해서 내가 이가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 12살 때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18살이 되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20살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35세, 35이 되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40대를 건너뛰어서 50대로 넘어가는데요. 50세부터는요 거꾸로 갑니다. 50세는 뭘 자랑하는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한답니다. 60세에는요 성생활을 60세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요. 65세가 되면은 70세가 되면은 70세가 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고, 75세가 되면 아직 친구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80세가 되면은 아직 이가 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마지막 85세가 되면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랍니다.
이 세계 석학이라 말하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똥오줌을 가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똑같이 똥오줌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참 더덥다는 거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글귀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저마다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식과 학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방금 이 글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더덥고 허무한 것이다.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결국 다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무슨 말이니까?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를 자랑으로 바꾸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나도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닌데, 바울 당시에 또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 할례파냐, 누가 무할례파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런 것들,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은,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조금 전에 말씀 좀 더 띄워놓으세요.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세상의 조건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그렇다. 나도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의 금수저였습니다.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계속 띄워놓으시고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나는 그대로 이어받은 적통이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출신부터 남다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순수 아브라함이 혈통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지도 수백 년이 지난 후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도 대다수였어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찾아보기 힘들 때 바울은 나는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전부 다 무의미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12지파 이런 것들은 벌써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흔적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지파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거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은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믿음의 가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가정.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믿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도 성경에서 많이 혼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이 무슨 독사의 자식인 줄 아는데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당대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들이었어요. 시장에서도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고 그 앞에 일어서서 예를 갖추었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 아주 사소한 율법의 조항 하나들까지도 모두 다 지키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이 도덕과 윤리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은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학식과 인품과 이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5가지 조건을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앞줄만 한번 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아멘.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로마 시대 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학문이 발달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서울특별시 강남 스타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학문과 경제의 중심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 출신이다. 그렇잖아요. 저처럼 출생이 서울인 사람이 진짜 서울 사람 아닙니까? 저는 말도 서울 말만 쓰잖아요. 네. 웃으시는 것은 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열어봐야 돼요. 뒷번호가 1, 2 다음에 저처럼 0으로 시작해요. 서울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0으로 시작하는데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간 사람들이 서울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이 모두 다 살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 뭐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엄격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강남 8학군에서 태어나서 최고로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학교까지 일사천리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학자, 많은 스라의 그 문화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누구나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에게 배우고 싶지만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 오늘날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더 힘든 것이 바로 가말리엘 학원에서 배우는 거였어요.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가말리엘 학원의 우등생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으로도 지식으로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재였다는 거죠. 그러니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밀리지 않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벌써 6번째, 7번째 자랑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로 가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억류되었을 때 이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군대의 이 상급자가, 이 간부가 바울을 이 채찍질로 때리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바울과 그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왜 로마 사람이냐? 너 여기 예루살렘 사람 아니냐? 너 여기 유대인 아니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 성공한 인생의 보증수표, 로마의 시민권. 오늘날에도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자신의 나라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해를 입으면 그대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같이 이 무자비한 사람들도 미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은 그보다 더했어요. 로마 시민은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신분이 너무나 대단해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 1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천부장도 로마의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될 만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그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문이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누가 바울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 당대의 천재였고 금수저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수저였습니다.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성장의 모든 과정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는 인생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왕처럼 귀족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부러워했겠죠. 나도 저 바울 같은 인생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나도 단 하루만 저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존재로 살아보고 싶다. 바울은 그런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했던 그것들 자랑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부러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나에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것들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치워버리고 빨리 없애버려야 될 배설물로 여긴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 말처럼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왕처럼 귀족처럼 살 수 있던 자신의 그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자리를 내던지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조롱과 핍박, 멸시와 천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삶을 선택을 했죠. 왜 그런 고난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같은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자의 삶을 내던집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왕자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스타였잖아요. 그 왕자의 삶을 내던지고 스스로 거지가 되는 삶을 선택을 하죠. 이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정신 나간 것처럼,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이 쭉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던 이 베스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자랑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는 바울에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변명했다는 것은 자신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총독 앞에 신문을 받으며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며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말을 하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인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 보였고 이단의 괴수처럼 보여서 나는 내 인생을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무엇과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만났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이야기, 가치.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다정이에게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시다. 다정아, 예배 마치고 저 재정부실에 들어가면은 너를 위해서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해놨어. 그 선물이 뭐냐면 돈다발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쌓아놨는데 10,000원짜리 지폐가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야. 한 100억쯤 쌓여 있는데 너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 귀가 솔깃하십니까? 왜 다정이에게만 그런 말을 하시느냐? 나에게도 달라. 예림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림아 너도 가져가. 다신 조건이 하나 있어. 가방을 딱 하나만 가져와서 그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만큼만 꽉꽉 눌러서 가져가야 돼. 그 이상은 가져가면 안 돼. 자, 어떤 가방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큰 가방. 내 몸집보다 더 큰 캐리어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예림이하고 다정이가 둘이 와서 열심히 돈을 담아요. 10,000원짜리를 얼마나 담았는지 한 10억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는 충분하다. 이만큼은 막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재정부실 문 앞에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이 다정이와 예림이에게 뭐라고 속삭여 주니까 이 두 친구가 지금까지 진짜 얼마나 세게 눌러 담았는지, 와, 그렇게 넣을 수 없을, 가방이 터지기 직전까지 눌러 담았던 그 좋은 10,000원짜리 지폐를 갑자기 탈탈 바닥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가짜 돈이라서. 그것도 괜찮은 답이네요. 정답은 아니지만 가짜 돈은 아니었어요. 진짜 10,000원짜리인데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눌러 담았거든요.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한 뭉치라도 더 담으려고 열심히 눌렀던 두 친구가 사모님이 한마디 했더니 싹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다정아, 예림아, 저 지하에 가면 50,000원짜리 있어. 할렐루야.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10,000원짜리 얼마나 귀해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눌러 담아요. 내 인생의 그릇이 터질 정도로 눌러 담아요. 그런데 그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탈탈 털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위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할렐루야. 10,000원이 커요? 50,000원이 커요? 50,000원을 눌러 담으려는 열정으로 지금까지 목숨처럼 담았던 10,000원짜리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라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하찮고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그래요. 이전에는요, 우리들도 다 세상에서 즐기던 죄악의 낙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있어요.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줬던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전에 내가 누리고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유치원 때는 뽀로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였을 수 있어요. 초통령,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뽀로로.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된 지금도 오 나의 사랑 뽀로로 이런 친구가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더 이상 그것들은 시시한 거예요. 왜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치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났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보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파라오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스스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좀 속된 표현이지만 거지 같은 삶을 선택을 합니다. 왕자가 스스로 거지가 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모진 수모와 핍박과 위협을 받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왕자에서 거지가 된 모습,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신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의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 이분의 삶을 잠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잘랐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중근. 할아버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며칠 후 또다시 긴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내가 와이 미스 코리아 와이 저 안중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 그 누구도 관심두지 않는 그 주장을 할아버지는 왜 그리 열심히 외치시는 것일까 안쓰럽기조차 했습니다. 또다시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이번엔 뒤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예수 천남. 예? 날마다 천남. 영생왕가. 안녕하세요.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 동상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되면 신었습니다. 선발선 즐겁.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아버지 뭐라고 쓰셨나요?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예, 여기 할아버지 댁이세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동생이 예. 나한테 공짜로 줬어요.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내가 이렇게 독방에서 정리도 안 하고 저녁을 사귀고 너무 정도 있어요. 전도문을 만드는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에 시선을 끄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괜히 안 써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일 좋은 방석을 권한 할아버지는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 줍니다. 예, 예. 예. 할아버지 드셔야죠. 아니요, 만족합니다. 그냥 이제 앉으세요, 할아버지 편히. 들으세요. 아, 이 결혼도 주시는 거예요? 영양 보충 이거 참 너무 많은 걸 주시니까 제가 당해요. 예, 우리가 잘 대접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처음엔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너무나 자상하고 따스하며 믿음이 깊은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매일 만드세요? 그렇지. 예, 내 몫에 대인 십사가 예. 이를 지고 가리다.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뒤늦은 신년 카드를 적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 왕들을 위한 제사장 사는 성공을 탐험합니다. 승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에 네, 부름을 받고 아, 요즘 다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주인의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예. 힘들지는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의 힘이요. 아멘. Come thou fount of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몰이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the name of God's redeeming love. 진짜 유관순. 가짜 유관순 아니요. 이건 진짜 이순신. 가짜 이순신 아니요. 진짜는 보기 힘들고 가짜뿐인 세상을 향해 할아버지는 외롭게 증거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예. 그 아이들을 많이 불러냈었는데, 예.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예.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와서,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꺼졌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지를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준 것이 동리가 선호 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동영까지 보내주시고.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예. 혹시 김교신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교신. 알죠. 예. 예. 그분도 동경 유학하셨는데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예.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 서적은 제가 들어봤죠. 예. 우치무라 우찌무라 간조 문화로. 예. 절대의 평화, 절대의 영생, 예. 절대의 자유, 예. 자유, 평화, 영생. 도요 있고 가가와. 네, 아, 그 할아버지 계실 때 그 시절인가요? 그렇죠. 아.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가가와 선생 교회에서요? 아, 그분은 빈민운동 하시고 그렇게. 예.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종파랄까 개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기는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8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겉보기로는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행색은 영락없는 거짓골인데 다가가 보니 그 속에 예수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왕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지인 사람이 있고 거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거지처럼 보여도 사실은 왕자였던 분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바울도 모세도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최춘선 목사님도 스스로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분도 엄청난 부자였고 그 시절에 일본 도쿄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지금도 기독교계 큰 지성으로 알려지는 우찌무라 간조, 가가와 이런 분들 문화에서 배웠던, 저 이제 나머지 풀 영상을 보면 저분의 지식이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 구절이 막힘이 없이 그냥 줄줄 나오신다 그래요. 그 스라의 자녀들도 다 교육가고 제자들도 많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거짓골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럼 다 저렇게 꼭 거짓골로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과 적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과 적용을 하기까지 분명한 한 가지 원리는 있어요. 적용과 선택은 각각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원리인가?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까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바울이, 모세가, 이 죄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이유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낙을 여전히 손에 잡고 예수를 따른다는 삶은 겉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예수 밖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소속과 신분이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세도 죄 목사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무 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 나의 신분과 소속을 예수 안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볼까요? 그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보세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전에 즐겨했던 죄악의 낙을 죽이는 것,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죄악의 낙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무엇이냐? 그들의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모두도 저 바울처럼 모세처럼 최 목사님처럼 거리로 나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배설물로 버리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을 죽이는 결단은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것이 나의 명예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지식이든 나의 관계든 나의 취미든 욕망이든 무엇인가를 예수를 위하여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적용과 선택이 이제 이분들은 저런 삶으로 나타났던 것이지만, 거지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왜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진짜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왕자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던 그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내버리고 거지 같은 삶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요, 그들의 진짜 정체가 왕자이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서도 먼저 우리가 서로 옷을 바꿔 입자, 네가 왕자가 되고 내가 거지가 되자 제안하는 사람은 왕자입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지의 옷을 입어도 왕자라는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로 전락했지만 어디에서나 당당하거든요.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 왕자의 자리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주춘선 할아버지도 그래요. 행색은 영락없는 거짓골인데 당당합니다. 그 힘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들의 소속과 신분이 진짜 왕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고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살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신분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왕자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공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 때문에 회복된 나의 신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신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거지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참 왕자 공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심령은 거지처럼 메말라서 공허한 인생에 내 인생 참 바보처럼 살았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구나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정말 바보처럼 살아온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거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자처럼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예수 밖에서만 발견되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노예 같은 삶에서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과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춘선 할아버지처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 1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전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 달려갔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왕자로, 하나님의 나라 공주로 이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사하시죠. 왕자처럼 삽시다. 공주처럼 삽시다.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거지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문제가 어떠하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그는 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고백할까요? 나에서 우리의 신분은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어떻게 바꾸셨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신분이 구주에서 축복으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연인으로 할렐루야. 장기에서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신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복된 인생으로, 할렐루야.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바꾸어주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사십시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새기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으로 회복된 이 신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합니다. 여전히 그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왕자와 같았던 삶들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거지 같은 삶으로 내려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분은 진짜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분은 진짜 공주이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예수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회복된 신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란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주님, 복음으로 나의 신분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며 이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나는 공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감싸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증명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고아에서 아들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바꾸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아에서 자녀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